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12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시면 모든 창조물들은 둘씩 짝을 지어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만 창조한 다음에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걸 좋아하지 않고 알리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그냥 타고난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가끔 웃기는 게, 아이가 가다 넘어졌어요. 근데 집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울진 않아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엄마가 보고 있으면 앙 하고 울어요. 봐달라 이거죠. 이렇게 타고났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답답해서.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짐을 벗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러면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외로움, 고독감, 또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이 매우 심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 사울과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평생 의지했던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큰 어른으로 인정했던 사무엘이었고, 또 한 명은 자기의 동료로서 의지할 수 있었던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의지했고 마음을 다 터놓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요나단을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매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급하게 도망을 쳤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다음날 아침에 죽이라고 해서 급하게 위에 창에서 내리쳐서 도망을 쳤어요. 사무엘에게 피했습니다. 또 쫓아옵니다. 세 번씩이나 병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직접 사울 왕이 자기가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또 피해요. 하루하루가, 이 기간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가운데에 다윗이 막 급하게 도망을 다녀요. 한 나라의 장수이고 왕의 사위했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나라로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 생명의 위급한 상황을 느끼고 있는 다윗이 이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죠. 그때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을 찾아가요. 비밀리에 찾아가서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은 일생 계속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하고 일생 요나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왜?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벗이었어요. 이 마음의 벗, 이걸 영어로 소울메이트라고 그래요. 보통 소울메이트는 영혼의 동반자,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이성을 생각하는데 본래의 첫 번째 뜻은 마음의 벗이에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내 마음에 통하는 사람, 이심전심이 되는 사람, 눈빛만으로 서로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소울메이트인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그래도 좀 견뎌낼 수가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있습니까?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할 때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 보여줘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없어요. 드물어요.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더욱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보니 어릴 때의 친구가 오래가지 나이 들어서 친한 친구들은 항상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속내를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다 보여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 한번 배신을 하면 가장 크게 배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 내 얘기를 할 때 내가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할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한두 명만 있어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필요해요.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는 옆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면 돼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내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역사는 직접적인 경우보다는 동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분들은 많은 역사를 차단하고 힘겹고 어렵게 살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 다윗과 같이 갑자기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럴 때는 혼자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힘들지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중보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시고 또 머리를 맞대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짐을 덜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요나단이 이렇게 신뢰했을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해야 될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좀 터놓아도 될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아야 할까요?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빼고 가장 잘해주는 사람은 나한테 가장 많은 걸 뺏어갈 사람이에요. 사기꾼이 제일 잘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까?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왜 요나단을 이렇게 의지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먼저 만나서 원망하듯이 자기 억울함을 토로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급하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본색을 드러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요. 이 짧은 시기에 지금 다윗의 인생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는 이때에 요나단을 찾아와요. 비밀리에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먼저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가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왕에 대한 원망이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금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이 아니다. 너 안 죽을 거다. 아버지가 너 안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저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당장 가다 죽어도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시 물어요. 내가 너 어떻게 해줄까? 그리고 다윗이 곧 월초가 됩니다. 이때 되면은 왕의 자리에서 내가 사위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데 내 자리가 비어 있을 건데 그때 왕이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왕이 화를 내지 않으면 그 노여움이 누그러진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한테 반드시 얘기해 줄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내가 너한테 반드시 얘기해 줄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언급하냐면 13절에 여호와를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벌을 받아서 마땅해 라고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지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고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요나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주는 게 무엇이냐? 요나단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한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자기 뜻,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이야. 이게 보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거예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용기이고 본능을 거스른 행동인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만약에 사울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다. 이건 뭐예요? 왕명을 어기는 거예요. 왕명은 다윗을 죽이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다윗을 살려주려고 해요. 이건 왕명을 어기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가지고 사울이 요나단을 왜 죽이려고 하냐면 얘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보이기 때문에 경계하려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 자신이에요. 그리고 요나단도 왕의 자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22장에 사울이 노제사장들을 85명을 죽여요. 아이들도 죽여. 이미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대적해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다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그 직후에 23장에 요나단이 다윗을 또 찾아와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아버지도 안다라고 그래요. 이걸 바꿔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요나단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도 왕으로 될 수 있는 후계자의 수업을 계속 받고 살았어요.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은 용사였어요. 싸움에 능한 자였고 용기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요나단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군사를 통솔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제일 많이 배운 게 요나단이에요. 자격으로 따지면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욕심이 요나단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본능과 욕심을 억누르고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 좋은 걸 시키는 거예요? 다윗 좋은 걸 시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손해예요. 차라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른 척하는 게 제일 나아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저 정적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후계자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요나단에게 이로운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고 자기도 그걸 원해요, 한편에서는. 그런데 요나단은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 자기의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보거든 신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과 본성도 누르는 사람, 자기 아버지, 자기 식구, 자기 배우자, 자기 자식들, 자기 친한 친구들이 악한 길로 갈 때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사울이 악의 길로 갈 때 아들 요나단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요나단을 신뢰할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로 인정하고 자기 마음을 다 보였어요. 그리고 배신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특성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의가 있어요. 네 편, 내 편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살수록 뭘 느낍니까? 모든 세상은 다 네 편, 내 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습니다. 어느 나라가 잘한 거고 어느 나라가 못한 겁니까? 거기에 공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딱 갈라치게 됐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이스라엘 무차별하게 많은 사람 죽게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마스에 있는 지도자는 영웅이에요, 영웅. 왜 그러겠습니까? 많이 당해왔어요. 그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두 나라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이미 나라들이 딱 줄을 섰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나라. 거기에 공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관계 따지는 거예요. 정치 이속을 챙기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자기 나라에 자기 편에 어떤 게 이로운지를 따지지 공의를 따지지 않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따지게 되어지면 의외로 친구가 없는 경우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 친한 줄 알았더니 아니다. 언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의를 따져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내 편 들어줄 때. 내가 잘못했어도 그 당시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 편 안 들어줘요. 공정을 따져요. 그러면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드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인간이에요.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의외로 억울한 일도 생기고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공의로움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도 되는 사람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참 씁쓸한 얘기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직장생활 할 때 동료한테 모든 속내를 다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가려요. 이게 지혜인 거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공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가 있는 사람을 보거든 가까이 두세요. 여러분 인생에 매우 유익하고 큰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이 아니에요. 나의 의중이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이걸 물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내 이해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머리로 짜내지 마시고 첫 번째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옳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나를 무시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관점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꼬입니다. 절대 신앙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묻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자기의 속성처럼 자리 잡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볼 때에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게 보느냐 옳지 않게 보느냐. 요나단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기의 속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당하지 않고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을 터놓았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가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동성애자들은 봐라 요나단이 다윗을 동성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이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그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더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대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을 대할 때의 어떤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어떤 속내가 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순수하게 좋아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마음을 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요? 나를 순수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다가오는 사람,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보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어때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 머리를 빡빡 밀고 학교를 다닐 때에 교회에 고등학교 누님이 있었어요. 저희 중학교 옆에 그 여고가 있었어요. 학교를 갈 때 우연히 만난 경우가 있어서 인사를 하면 제가 이제 인사를 하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누님이.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웃었어요? 교회를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아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카만 애가 머리 짧게 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게 그렇게 귀여웠대요. 그냥 귀여운 것 때문에 좋아해 준 거예요. 근데 환하게 웃는 그렇게 웃는 웃음이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안 웃었던 것 같은데요. 환하게 웃어줬어요. 또 기억나는 게 한 번은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사려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모르는 한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선뜻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꼭 내 동생 보는 것 같아가지고 책을 선물해 주고 싶대요. 이미 계산했으니까 가져가래요. 그리고 그냥 휙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친구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그분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준 책은 기억나요. 김성인 장로님이 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책이 있었어요. 너무 책에 그 간증집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그분이 나온 책들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천국 가서 만나고 싶어요.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누군가 나를 대할 때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대하는 걸 느껴지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선교, 전도, 봉사 다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순수하게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누굴 봤다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를 봤다고 얘기해요. 미국 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주유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 카드 한도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현금을 찾아가지고 당황하면서 그 데스크로 가서 현금만큼 넣으려고 데스크로 갔었어요. 근데 그 여성 옆에 다른 남자가 주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알고 있던 남자가 자기 주유기를 빼가지고 여성 주유기를 넣어서 그 여성 자동차에다가 풀로 채워줬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계산을 하고 남자는 그냥 갔어요.
여성이 데스크 얘기를 끝내고 와서 남자 떠나가는 걸 보고 자기 주위를 보니까 이게 꽉 차 있어요. 깜짝 놀라죠. 이때 여성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나를 도와준 사람을 통해서 자기는, 이 여성은 천사를 본 거예요. 지난 8월 달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경기도 안산 일대에 늘 폐지를 줍는 동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폭언을 맡겨졌어요. 한 여성분이 살며시 다가와서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줬어요. 할아버지 가까이 우산을 씌우다 보니까 이 여성 왼편에 이쪽은 다 젖었어요. 이렇게 1km를 걸어갔어요. 누군가 이걸 찍어서 언론사에 제보했고 이게 알려졌습니다. 기자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한테 우산만 씌워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들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니 3만 원을 빼서 주더래요.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나한테 왜 돈을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자가 또 그 여성을 찾아냈어요. 찾아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고 기사화하자 이러니까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이건 나는 식구도 아무도 모르고 알리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성이 1kg를 수고하고 옷은 젖고 3만 원을 젖고 이것은 그냥 작은 물질과 작은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기사 글들이 또 리플 달리는 거죠. 천사를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이런 수고와 이런 물질은 결코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로 셈할 수도 없는 가장 큰 가치 있는 수고와 돈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순수하게 누군가를 대하고 나갈 수 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안타깝게 한 두 사람이 하루 차이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같은 도시에서 목숨을 끊었는데 한 사람은 초중고 때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나중에 공개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음을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어요. 근데 한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이 여성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계속 올렸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여성이 자살했어요. 많은 분이 애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한 사람이 자살했어요. 과거 연예부 기자였어요.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여러 연예인들과 고인들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악의적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어요. 법정에서 강제추행 유죄 선고를 받은 다음 날 호텔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애도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글 쓰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고 전혀 사람 순수하게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날카로운 그 칼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고통을 느끼다 보니 누구 하나 애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악마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보니까 내가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 이해관계로 따지는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걸 먼저 따지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자꾸 의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이런 마음을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업상 서비스업이나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면 이런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일과 관련되지 않는 가운데도 자꾸 이해관계를 따진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을 순수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에서도 여러분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 보석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예물 쪽을 많이 하는데 그분과 이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스카웃돼서 고액 연봉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다가 자기가 어떤 노하우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물건을 팔 때 저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미리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가를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최대한 저분에게 맞춰서 해주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통한대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그래서 소개로 오는 분들이 많대요. 자기도 경험을 해보니까 욕심이 나서 더 비싼 걸 팔려고 했다 이게 엎어지고 나면 이게 더 손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꿨대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도리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한테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다 알아요.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엇인가를 빼먹으려고 하는지, 순수하게 나를 도와주는지 우리는 좀 겪어보면 알아요. 누구한테 마음이 갑니까? 이왕이면 누구 걸 팔아주고 싶습니까? 정말 나의 이익을 헤아려 주는 사람, 정말 나를 아껴주고 정말 내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사실은 조금만 멀리 봐도 서비스업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능력은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3만 원 줄 수 있어요. 내가 좀 젖으면서 다른 사람이 우선을 씌워줄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신만 보는 사람, 자기 이익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친 자기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 내 생각만 하고 있으세요? 좀 탈피하시길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의 인생의 자유함을 얻고 그때의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물욕에 빠져 있거나 권력욕에 빠져 있거나 명예욕에 빠져 있거나 과시욕에 빠져 있거나 어떤 욕심에 빠져 있으면 사람으로 진심으로 대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더라, 이런 사람은 어느 정도 내 마음을 터놓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더라,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돕는 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돕는 데 인색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이것을 우선한다면,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옆에 둘 최고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취미도 맞아요. 관심 분야가 같아. 이건 소울메이트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평생 같이 가세요.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이런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원합니다. 마음을 터놓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지 못해요. 불안해요.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의를 보이고 조건 없이 선을 베푼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볼 수 있는 안목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참 각박하다, 팍팍하다, 외롭다, 괴롭다,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요나단에게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요나단,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던 요나단, 이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그 마음을 다 보였고 요나단에게 큰 위로와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또한 이런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욕심으로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순수하게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